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쌀쌀한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옆 사람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17년쯤 된 것 같습니다. 강릉에 살 때 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처가로 들어가서 이렇게 또 제 입장에서는 처가살이죠. 아내 입장에서는 친정살이고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 것 같아요. 아침 운동 이렇게 장인께서 나가셨다가 애기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상하다 해서 그 소리 나는 곳에 가보니까 금방 낳은 듯한 아이가 이렇게 이제 비닐에 쌓여서 이렇게 버려진 것을 발견하고 길 옆에 있는 집에 말하고 119 부르고 경찰 신고해서 아이가 급하게 병원에 가서 다행히 죽지 않고 이제 살아나는 그러한 정말 살려내는 일에 장인께서 큰 역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니까 아이 울음에 이제 좀 익숙하셨던 거죠. 그래서 운동 나가셨다가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갓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뉴스에 보면은 이렇게 남의 집에 혹은 교회 앞에 이렇게 아이를 강보에 이렇게 싸서 갖다 놓는 일들이 예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즘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군포에 있는 아는 목사님 신고하시는 교회에서는 교회에 이렇게 베이비 박스라고 이렇게 설치를 좀 해놨어요. 교회나 혹은 또 여러 기관들 가운데 이렇게 베이비 박스를 설치해 놓는데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이렇게 놓게 되면은 버튼이 눌려져서 교회 안에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신호가 가게 되죠.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좀 보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부모의 돌봄이나 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치근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뭔가 참 주님을 따라 나오는 쫓아서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불쌍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목자 없는 모습, 아무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명한 랍비들도 있었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참된 목자의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모습으로 자신들의 유익만을 취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목자의 모습은 그들에게서 볼 수 없었더라는 것이죠. 베세다 들녘으로 몰려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들, 뭔가 예수님께 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은 이들의 어떤 인생 여정 속에서 그들의 어떤 언젠가부터 쭉 계속해서 목적 없이 방황하는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어떤 모습이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애끓는 그런 어떤 감정의 묘사로서 불쌍히 여기사 너무나도 불쌍히 여김을 어떤 느껴지게 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다가왔더라는 것이죠. 헬라의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의미는 보면은 이 불쌍하게 여긴다, 이 불쌍하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보게 되면 창자, 내장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창자나 내장이 끊어질 듯한 그런 어떤 고통의 감정이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서 느껴졌다는 것이죠. 이 단어를 비슷하게 쓰는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잃은 양, 또 잃은 보아, 그리고 또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비유에서 특별히 그 탕자 이야기에서
그 아버지가 재산 나눠줬더니 원하는 대로 나눠줬더니 그거 다 급처분해갖고 날라갖고 다 탕진하고 결국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나간 자녀, 나간 둘째 아들 돌아오기까지 매일매일 이제 마을 어귀에 나와서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그렇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리고 거짓골 해갖고 돌아오는 그 아들, 먼저 아버지가 바라보면서 또한 치근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얼싸안고 또한 입에 입 맞추고 그러면서 그의 모든 자녀로서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복권시켜주는 그 장면에서 보면 바로 그 아버지가 그의 모습에 대해서 치근히 여기는, 치근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치근한 마음, 그 어떤 표현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이 가난하고 소외된,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온 이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그 모습하고 동일하다는 것이죠. 아마도 탕자 아버지의 모습이나 또 부모된 우리의 심정도 마찬가지겠죠. 내 자녀들이 큰 고통 중에 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정말 창자가 끊어내어지는 그런 고통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느껴질 겁니다. 아이가 아프다, 그 나이를 이제 한창 키울 때 열병이 날 때 뭐 아내도 이제 없었던 뭐 어디 갔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얼마나 펄펄 끓는지 뭐 벗겨놓고 닦아줘도 안 되는 거예요. 지치고 함께 지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님, 제가 대신 열병 앓고 이 아이는 좀 편하게 잘 수 있도록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그냥 잠들었는데 새벽녘에 깨보니까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자녀의 고통스러움 보면은 내가 대신 아프면 아팠지 내 자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안 하고 싶은, 고통에 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거죠. 그런 애절한 심정이 우리 주님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원에 가보시면은 특별히 일반 병실도 그러하지만 중환자실에 가보게 되면은 사경을 헤매는 많은 환자들이 있죠. 치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그렇게 누워있다라고 할 때는 정말 마음에 슬픈 눈물이, 고통의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병자들을 이렇게 찾아오고 나오는 그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쌍한 마음, 정말 그들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고통을 좀 덜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어떤 불쌍함을 느끼시고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제자들과 더불어 좀 쉬기 위해서, 지쳐있는 제자들 또한 전도하고 수고하고 돌아온 제자들 쉬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겨를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먹고 좀 쉬기 위해서 좀 떠나왔는데 거기까지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다는 것이죠. 그 불쌍한 모습,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소외된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부터 하시냐면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갈 바 모르고 인생에 아무런 소망 없는 그들 가운데 바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그들 가운데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셨는지, 뭐 한낮부터 가르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저녁녘까지, 해질녘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 가운데 놀란 회복 치유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찾아온 가엾은 양에 대해서 참목자 되신 주님께서는요, 그냥 방치해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필요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소망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이 살아갈,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또한 경험해 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에 따라서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따라가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시대가 이기적이다, 너무나 개인주의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믿는 우리조차도 주변을 돌아보기보다도 나를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에 때로는 급급한 그런 어떤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때로는 내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참 나를 아끼는 듯한데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 나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정말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거, 나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받은 그 사랑을 또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한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에게, 또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볼 때,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랑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살아갈 때 그 경험한,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흘러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주 설교할 때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같이 인사의 고백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계속 고백하다 보면은 정말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축복을 들을 때 내가 정말 사랑받은 사람이지,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의 고백 속에서 정말 진정성 있게 내가 축복하며 사랑하며 고백하게 될 때 내 속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지고 사랑이 녹아지고 축복이 녹아지고, 그 부어주신 그 사랑 축복으로 내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또한 세상 속에서도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한번 진정성 있게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요, 또한 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눈길로 소외되고 때로는 마음이 덩 비어서 공허함 속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요, 먼저 우리 가정을 돌아보더라도 정말 가장들이 축 처져 있는 어깨들, 소망 잃고 뭔가 늘 지쳐있는 그런 가장의 모습이 있다면은 좀 그들에게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좀 축복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이들, 또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같은 경우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을 또한 정말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그것이 또한 가족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가운데에서 또한 남편 챙기고 자녀들 챙기기 위해서 또한 헌신을 다하는 아내, 엄마, 그 주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격려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당신이 곁에 있어서 용기가 난다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또한 가족된 우리가 또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품어야 되고 사랑하며 축복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죠. 축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셔요. 또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격려해 줄 때 그들 가운데 그 어떤 고통이 있고 또 염려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고 또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때 그들 가운데 그 어떤 문제, 고난의 또한 순간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 모든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넘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믿음의 시선, 은혜의 시선 속에 내가 머물 뿐만 아니라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공동체의 지체들을 품고 또 격려하며 칭찬하며 축복하면서 나아갈 때 나도 세워지게 되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도 또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도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믿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을 날마다 세워가시는 축복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사역의 수종을 들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요, 주님의 이 긍휼하신 눈, 긍휼하신 그 마음같이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곁에 서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과의 마음과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이미 저녁 때가 해가 저물고 있는 가운데까지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이 제자들은 조바심이 나요. 저들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먹을 겨를도 없이 이렇게 피난 오듯이 옮겨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또 다 쫓아온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장정. 예?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에요. 아이들까지 여인들까지 치면은 거의 10,000명은 기본이고 한 20,000명까지 이르는 그런 숫자에 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녁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뭔가 저들도 지쳐 있고 저들도 뭔가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 계속 사역하는 가운데 계속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해가 지고 있어요. 예수님 때가 되고 있어요. 저녁 때가 되는데 지금 저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좀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독촉을 하는 것이죠. 뭔가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이 뭔가 먹을 것을 사서 또 농농계에서 뭔가 준비된 것이 있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닥달하는 거죠. 보내야 됩니다. 빨리 돌려보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현실적인 그 상황을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또 해결하도록 빨리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냐? 예수님 말씀 전하신다고 그냥 머물러 있을 거냐? 배고프지 않냐? 빨리 돌아가라. 그렇게 막 촉구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비춰주는 것이죠. 한편으로 예수님께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들도 지려 있고 이들도 지쳐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들에게 주님이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실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려보내고 그들이 또한 굶주린 상태에 있는데 그들의 배고픔을 빨리 마을로 돌아가서 이 광야에서 들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그들에게 배려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7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현실적인 계산에 급급한 제자들이 지금 보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먹을 것 주면 되지 않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대답을 해주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14장에서는 거기에 한 문장을 더 붙입니다. 갈 것 없다. 그들을 보낼 것 없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도 갈 것이 없다.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자리에서 너희가 소유한 것을 그들에게 좀 나눠주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전혀 지금 제자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재정의 상태, 또한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편으로 제자들 입장에서는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음식 구할 길이 없는 빈들이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합리적인 건의, 보내야 됩니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라고 건의했건만 예수님은 갈 곳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싹둑 잘라버리는,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이죠. 무리들 떠나보내지도 않아도 된다. 예수님 상황 파악 지금 못하고 계신 거야. 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느라 제정신이 아니신 거야.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불쌍한 양들에게 지금 영적인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지금 먹이고 있는데 지금 그들 가운데 육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돌려보내는 것이 제자들의 의견인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것처럼 너희가 육적인 양식도 이들 가운데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제자에게 주시는 사명은 섬김입니다. 뭔가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려내는 그런 살려내는 일에 너희를 쓰시겠다라고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둠과 죄악 가운데 죽어 있는 영혼, 죽을 인생에 대해서 살 인생으로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과 제가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지금 어떻습니까? 무리들이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이 들녘에서는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 생각에는 이상하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이다, 주님은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명령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이 아무리 주님과 함께 하였어도 결코 경험해 보지 않았던 상황에 지금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못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에 오니까 안산보다는 넓어요. 많이 넓어요. 한 1년쯤 되니까 이 기름 쪽 이렇게 이제 좀 동네 이렇게 이제 솔샘로 해갖고 이제 그 롯데, 이마트, 또 현대, 기름역, 성신여대역, 요 부근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 이제 내비게이션 안 켜고 이 동네 한 바퀴 도는 것 정도는 국민대 쪽, 정릉시장 쪽 나름 이제 요 부근은 이제 다 내비게이션 없이도 이제 좀 한 바퀴 몇 바퀴는 돌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반경을 벗어날 때는 무조건 내비게이션 켜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구석구석 길들도 많이 있고요. 뭔가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내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기는 길이 없고 내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될 길. 그러나 그냥 내비게이션 켜보고도 이 길로 다 한번 가보자. 어쨌든 그 목적지로 방향을 잡고 내비게이션에 안내해 줄 것을 믿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가기도 하지만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할 때는 두려운 거죠.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가? 정말 이 길로 가도 되는가?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제자들 또한
이 사건은 지금 처음 직면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펼쳐오고 계시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처음 맞닥뜨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계산적이에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한 말로 나오는데 그렇게 계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순식간에 주변의 사람 막 훑어보고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필요한 돈이 200데나리온의 그런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떡 몇 조각 나누는 데에도 200데나리온, 장정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해서 200일 동안 일한 그 모든 수입에 대해서 다 쏟아부어도 장정만 5,000명 되는 이 자리에 모인 수만 명의 그 사람들을 다 먹이는데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계산이 빠른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굶주림을 채울 만한 능력이 있을까?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들을 먹이는 데는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다해도 그를 먹일 양식을 구할 만한 그런 환경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주님이 그들 가운데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시장도 없습니다. 물건 파는 마트도 없습니다. 무엇을 줄 만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계산만,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만 빠른 그런 모습으로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있는 내가 준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양식들을 너희가 줘라. 또한 육신의 어떤 삶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복음도 나눠야 되지만 때로는 떡도 나눠야 됩니다. 먹을 것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신이 가난한데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에게 뭘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내가 먹을 것조차 없는데 무엇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평생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을 돕고 구제한다라는 것이 부자들이나 하는 일이죠. 저기 자선단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기관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받은 사람, 너희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 너희에게 있는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헌신해라.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몰려든 그 사람들 바라볼 때 내장이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픈 고통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뭔가 나눠줄 수 있어야 되겠다. 나눠줘야만 하겠다라는 거죠. 그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들을 나누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있는 질병에 걸린 자들도 치료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저녁 때가 되니까 먹을 것도 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찬양 아시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자도 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나누면은 풍성해지는데 내가 꽉 움켜쥐면 나를 위해서만 쓰면 언제라도 다 사라져버리는 듯한 그런 경험들. 믿음의 인생 여정 속에서 뭔가 없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쌓아둔다라고 하지만은 그것들이 쉽게 없어지고요. 왠지 모르게 나누는데
때로는요 또 차고 채워지는 그런 은혜들,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예, 부교육자로 살아갈 때나 또 다른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나누는 거, 뭐 사람이 꼭 아는 것도 아니고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베풀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요, 내일 걱정일랑 내일 염려들랑 좀 맡겨드리고, 맡겨버리고 정말 하나님 오늘 매일 매순간 주시는 것들에 감사함으로 또한 쓰고, 또한 나만 쓸 뿐만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헌신한 대로 섬긴 대로 더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해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나누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철저하게 규모 있게 내 재정을 쓰고자 막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나를 위한 것만 쓴다, 나를 위해서만 소비한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주님 나라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이웃을 위하여, 또한 믿음의 지체들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쓰고 나누고자 할 때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그 놀란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책에도 나와 있죠.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으신 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나서 계산을 해봤어요. 매일 한 번씩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5만 번 기도 응답은 몇 년 걸릴까? 136.9년 걸리더라고요. 반올림에서 137년이 걸리더라고요. 5만 번 기도 응답, 매일 한 번씩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할 때요, 137년 동안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365일 매일. 이분이 93살 사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좀 한 30살 때쯤부터 이제 고아원 사역, 하나님 주신 그 어린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서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기부를 받고 또한 여러 헌물, 또한 음식 제공들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키워가고 또 성장시켜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30살이 넘었을 그때쯤으로 계산했을 때 90살이 넘어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60년 동안 그 사역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60년을 계산해서 한번 딱 해보니까 매일 60년 동안 137년까지는 그분 뭐 나이 초과해 버리니까 60년 동안 그의 사역 속에서 그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60년 동안 계산해 봤을 때 매일 2번 이상, 2.2회 정도, 2번 이상의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 내가 기도한 대로 매일 한 번 이상 기도 응답 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난 매일 한 번 이상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 응답 주시고 계시다. 여러분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빨리 천국 안 데려가시는 거,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눈 번쩍 뜨고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복 자동적으로 주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거 하나는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건강 주시고 매일매일 생명의 호흡하며 일어날 수 있고, 주의 사명 감당할 때까지 내 코로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잘 먹고 잘 소화시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잘 안 하시는데, 식사 기도 하실 때라도 좀 하시면서 내게 생명 주시는 그 복은요 날마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하게 여겨갖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데, 감사하시면 밥맛도 더 좋아지고, 밥맛도 더 좋아지고 더 놀란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2번 이상 나를 위한 어떤 필요가 아니라 그 고아원 아이들을 또한 키워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모든 기본이 뭡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수백 명의 아이들을 먹여야 됩니다.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하고 때로는 음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방법들이요, 내일 아침 먹을 거 없는데 기도했는데
아침에 누군가 놓고 문을 두드리고, 때로는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을 정말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하게 가져다 주는 일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응답들이 매일 2번 이상 그의 인생 여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 말씀대로 의지하고 또한 나누고 섬기고 정말 주님의 채워주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누고자 할 때 정말 주님의 국률하신 눈으로 국률하신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나누고자 할 때 그 사랑의 마음, 그 긍휼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나눔과 섬김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또한 그 섬김과 나눔 가운데 내가 손해나는 것 같고 나는 쓸 거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또 예비하신 사랑으로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 더 갚아주시는 하나님, 더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정말 내 것을 주라, 나도 쓸 거 없는데, 나도 누리고 싶은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나누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순종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또한 세워주시고, 또한 그런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믿음 위에 더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8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고민하는 그 모습들, 여전히 미적미적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명령하시죠. 너희에게 그러면 떡이 몇 개 있냐? 물으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제자들 편에서는 줄 게 없어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우리 제자들 이 팀이 먹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주저주저하는 그 모습 주님이 요구하시죠. 너희가 소유한 것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고작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먹고 정말 뭐 남기지도 못할 한 끼 정도의 식사 분량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까짓 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보고를 받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이 푸른 잔디에 다 앉혀라. 이 푸른 잔디에 다 앉혀라. 그리고 그 무리들이 푸른 잔디에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다 모여 앉게 하십니다. 이 푸른 잔디 이렇게 푸른 초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보통 식사할 때 비스듬히 이렇게 약간 누워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식사하는 자세로 이렇게 딱 이제 누워 있고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요,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그가 나의 인생 가운데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고 쉴 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생각나는데, 바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거예요. 식사 이제 베풀 텐데 너희가 식사를 대할, 음식을 대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앉히라는 거예요. 들판에 앉아 있는 그 모습,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모여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잔치집에 와서 잔치상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의 축복 기도로부터, 감사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41절을 보니까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이후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감사 기도하십니다. 이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찬송하시고의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떡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이렇게 나누어 주게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떼어줘도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 장정만 5,000명 먹고 나머지 아이들 여인들 다 먹이는 역사들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떡을 뗀다 하는 이 일은요, 유대인 관습에 있어서 주인이나 그 가족의 가장 큰 어른이 이제 떡을 떼는 일로부터 식사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 같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천국 잔치를 배설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떼어 주십니다. 그 천국 잔치에 정말 새롭게 주님을 향하여 나온 그 믿음의 그 무리들 가운데 진정한 주인으로서 주님이 바로 모을 것을 지금 나눠주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천국 잔치집의 주인으로서 주님께서 몰려든 그 모든 축가객들에게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음식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2만여 명에 가까운 그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한 5,0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예전에 선교단체 사역을 할 때 물을 나눠주고 안내하는 그 스텝 일들을 한번 전국대회에서 감당한 적이 있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수십 명이 그 5,000명을 섬기는데 그래도 최소한 한 100명은 있어야 돼요. 근데 몇십 명이 수고하는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섬기지만 100명씩 50명씩 뭐 몇 개밖에 안 되는 무리가 아니에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엄청난 인원들이 몰려든 그들에게 떡을 나눕니다. 물고기를 나눕니다. 그냥 몇 개 먹고 말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굶주려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본문에 보면 그들이 다 풍족하게 나눔을 받았고 풍족하게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쳐있는 제자들이었고 또한 전도하고 돌아와서 좀 피곤한 제자들이지만 이 나누고 섬기는 일에 고작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감동받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와서 받아주고 나눠주고 받아서 또 나눠주고 계속 반복되고 또 피곤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일, 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큰 감동 그들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베세다 들판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식사했던 것 중에 최고로 마음껏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풍족한 그런 식사 시간을 그들이 즐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떡 하나, 물고기 하나, 두 종류의 음식밖에 안 됩니다. 간소해요. 잔치치고는 너무나도 메뉴 자체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간소해 보여요. 그러나 그 2가지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육신을 강건케 하고 또 만족해 하였던 식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만족감을 느낍니다. 주님은요, 이처럼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베풀어 주실 때 부족함 없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시어서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때로는 도망가고 또 숨고 하는 그 인생 여정 속에서도 결코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셨고 막아주셨고 또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시편 23편에 담겨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베세다 광야에서 주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제자들, 무리들의 모습 속에는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굶주리고
때로는 궁핍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는 때로는 가난해 보여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가난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불리 먹고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지 뭔가 먹다가 그냥 남겨진, 버려질 것 같은 그런 음식이 아니라 축사하시고 계속해서 받아서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이미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어떤 풍성한 그런 음식들로 이미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먹다가 중간에 막 찌꺼기와 섞여 있는 그런 음식들이 아니라 깔끔하게 남겨져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껏 먹고 그러고도요, 다 나누지 않아도 되는 만큼의 그런 분량들이 12바구니나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듯 먹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풍성하게 먹고 남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충만한 은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떡과 생선이 있었습니다. 쫓기듯이 급하게 먹지 않아도 됩니다. 여유있게 풍족하게 서로 기쁨의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어제도 결혼 예식이 있었는데 잔치집에 가서 막 쫓기듯이 먹습니까? 아니죠. 여유있게 함께 축하하러 온 축하객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천천히 먹는 거죠. 물론 식습관에 따라 후루룩 짭짭 그냥 단순히 먹어 치우는 분들도 있겠지만 잔치집에 와서는 여유있게 음식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쁨의 교제를 누리면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잔치상을 받으면서 그들이 지쳐있고 공간 가운데 있었던 그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육신의 또한 피로를 채우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푸른 잔디 위에서 말씀과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그 모습이 천국의 잔치요, 천국의 축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이런 잔치가 열렸고 천국의 기쁨이 넘쳐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믿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고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가정마다 모이기 시작하면서 떡과 잔을 그들이 나누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 애찬을 나누면서 천국 백성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은혜의 기쁨들을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또한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간다, 교회다 라고 할 때 바로 그런 어떤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교회 안에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그 마음을 보면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홀로 그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물론 자부 룻과 함께 돌아오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풍족하게 나갔다가 텅 비어 돌아온 공허한 그런 심령으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에 나오미라 기쁨이라 하지 마라, 나는 말하라, 고난이다, 고통이다, 그런 어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랬던 나오미의 그 고백이 이제 룻기 4장에 가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오벳이 태어나면서 자손의 기쁨을 보면서 그 텅 비었던 가슴 속의 인생 속에,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그녀의 인생 속에 하늘의 소망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텅 빈 그 인생이 그 오벳이 태어남으로 그 세상에 그 무엇을 얻은 것보다도 더 충만한 은혜로
그의 심령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물질로 인하여서, 건강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텅 빈 듯하고, 또한 너무나도 가난하듯이, 또한 너무나도 궁핍하듯이 내 마음의 공허함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특별히 나오미가 이방 땅 모압에서 머물다가 다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그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머물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성도 안의 교제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뭔가 텅 비어 정말 궁핍한 가운데 있고 마음의 가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몸된 교회 가운데 머리 되신 주님이 계시겠다, 충만함으로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건물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충만함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때 세상을 온전케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로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또 보내심을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온전하게, 내가 있는 곳을 기쁨의 또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밖에 있을 때에는 참 가난하고 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했지만,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고 또 공동체에 속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인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궁휼하심을 받고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때로 우리를 공고케 하는 육신의 질병과 또 물질의 문제와 아무런 소망 없이 보이는 세상 길 가운데 하나님 흔들릴 때도 있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참으로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께 능력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새로움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난한 가운데 또한 심령의 공고함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공허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와 복으로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 공동체 속에서 위로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었고 또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 온전교회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인생에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서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어주십시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바를 비춰주시어서 온전히 이끌어주시는 대로 축복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그 믿음의 복된 인생 가운데서 차고 넘치는 또한 축복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나오며 또한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조와 감사와 교회의 사랑과 건축과 장학과 또한 헌화와 생일의 헌금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바친 동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 삶의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 절망치 아니하고 회복시키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뒷면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조금 중요한 광고 좀 먼저 맨 위에 보시면요. 앞으로 직분자, 특히 이제 항존 직분자들이 되겠죠.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피택을 받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기준으로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양육 과정 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장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목자를 섬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로 직분의 경우에는 재직계 소속되어 있는 부서, 주일학교 각 위원회 소속 부서의 부장으로 이렇게 좀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한 경력이 있어야만 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임직을 준비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미 이제 성경학교부터 진행되어지는데 그런 과정들, 양육의 과정들 꼭 여러분 임직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또 모든 또 양육 또 부서 섬기는 일들에 여러분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직 준해서 또 급하게 막 하다 보면은 힘들어집니다. 임직 받기 위해서 그러는가? 그거보다도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새로 또 부임하고 또 일꾼들이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가 어떤 좀 방향을 가지고 또 함께 비전을 세워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협력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중직에 또 세워주는 분들이 교회가 또 서가는 거, 또 비전이든 또 사역이든 앞서 같이 섬겨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과정들을 다 또 경험하고 이수해야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또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기준들을 꼭 좀 기억하시고 또 참여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남녀 전도회 조직을 위한 연령 이렇게 좀 조정을 해보았습니다. 갈레페 사라에 또 1남녀 전도회, 2남녀 전도회, 3남녀 전도회 좀 30대 식구들이 아직 좀 많지가 않아서 30대, 40대 같이 합쳐서 3남 전도회, 여 전도회 이렇게 기준을 삼았습니다. 내년 쯤에는 4 전도회가 또 생기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 각 전도회 또 임원진들은 내년도 임원을 구성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혹 이미 사라회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이어서 올라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가능한 한 내년이 되더라도 1년 후에 금방 올라가겠다 가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또 이미 내가 임원도 경험했는데 하는 경우에는 좀 기간 안에서 또 조정을 두고 먼저 올라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임원진들을 통해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레페 올레에 있고요. 유초등부 예배 시간이 다음 주부터 11월 6일 첫 주일부터 10시 40분부터 예배 시작하게 되고 2층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녀들 또 이웃에 또 어린이들 이렇게 또 소개하고 인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문답교육시 지난주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학습 세례 받고자 하는 분들 문답교육에 오후 1시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 11월 5일 오후 3시에 당일 문답식 학습 세례 또 입교 유아 세례까지 이렇게 3시까지 오셔서 문답에 임하셔야만 이제 세례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이제 11월 17일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1일부터 17일까지 17일 당일에도 같이 당일에는 이제 아침부터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수험생을 위한 저녁 기도회 중고등부 주관으로 2층 소예배실에서 11월 1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같이 대신하도록 하고요. 주 6회 이렇게 모임에 같이 오셔서 내 자녀는 수험생 아닌데 같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교사, 성도님들도 같이 오셔서
같은 목장의 식구들 격려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7일부터 1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수험생, 또 고시생, 취업 준비생, 우리 자녀들의 또 인생의 진로를 위해서, 또 각 기관 총회 부서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VIP 전도 연말 여러 가지 사역 준비를 위해서 같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겸 또 이제 청동원 모든 교인들 이제 총 출석 주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3부 예배 시에 목장 각 부서 참여하는 찬양제의 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목장에서도 같이 준비해 주시길 부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 특송 이번 주는 삼남 전도회고요. 우리 잘 나오시진 않았지만 나오시던 그 하이츠낫 지역에 속한 박윤정 성도님, 또 박성남 성도님, 이제 특히 박성남 성도의 아버님 주중에 소천하셔서 이렇게 좀 위로 다녀왔습니다. 대진역에 다니고 계시고요. 다시 아는 분들은 좀 위로해 주시고 또 교회로 잘 또 나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시간에 이영석 집사님 지난주에 이제 아들 결혼 이렇게 좀 예식 잘 치르고 또 감사의 떡을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왼쪽편에 보면 10월 11월 일정표 보시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식구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교제 나누실 때는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8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시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고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긍휼하신 눈으로 내 영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를 풍요케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김으로 풍성케 하는 그런 은혜의 축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모든 믿음의 심령들과 이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